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말씀 보고 예배드린다는 건 첫 번째 나의 유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삶을 통해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유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을 어떻게 쓰실지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것을 어떻게 쓰실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되겠지만 사실 내가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그 말씀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성령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막 박수 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너 잘 생각했다. 너 그거 잘 계획했다. 너 참 좋은 생각을 가졌고 참 너 뜻깊은 마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을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뭐에 관심이 많냐면 사회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관념이 없다.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없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들 곰곰이 들어보면 사회관념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내 뜻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순종해 갈 때 솔직히 내가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야. 내가 말씀 보고 큐티하는 걸 통해서 내 직장과 이 세상에 새로운 은혜가 임할 거야라고 생각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유익을 위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 중에 하나인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관심이 없고 그래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중점적으로 하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겠죠. 얘들아 뭐하니? 모이니까 이제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에베소에서 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점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그런 사주 관련된 책들 지금으로 따지면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책의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건 되게 많은 양을 태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했던 것은 사회운동합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다른 데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뭐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귀신들의 자를 자유롭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치유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감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보던 일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모든 사주 명리학의 책들을 모아서 다 태워버리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거 다 태워버려야 된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얘기한 적 없거든요. 저희 집안은 사실 이제 외가 쪽은 원래 이렇게 높이 거슬러 올라가면 천주교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에 뿌리 깊은 집안이었는데, 이제 한 고조 때부터 들어보니까 이제 헷가닥 하셔가지고 거의 불교에 입문하셔가지고, 뭐 저희 어머니 친척분 중엔 뭐 이렇게 주지도 계실 정도로, MC 주지도 계셨더라고요. 주지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불심이 깊었던 집안이었어요. 뭐 전체가 그랬던 거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이제 뭐 이제 친척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뭐 불심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전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그런 불교 용품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런 거 있어야 너희가 잘 산다, 너가 이런 거 있어야 지켜주신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해 들은 건데, 이제 제가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먼저 회심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끌려서 교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제 어머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걸 없애버려야겠는데 쉽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가진다고 이게 버려져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근데 그때 목사님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자매님, 이 가정에 이게 불교를 믿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버려야 될 거, 없애버려야 될 거, 목사님 별짓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그거 모아두시면 신방 갔을 때 주시면 나 그거 궁금하다. 그 목사님 그거 어떤 불교용품점에 가서 팔지 않았을까? 지금은 당근 가서 팔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도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패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는 거. 근데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려가지고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없으면,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건 크고 작은 것들이겠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야, 점쟁이들 다 모여봐, 빠따 때리고, 야, 돌이켜, 회개해, 야, 너희들 책 다 갖고 와, 내가 다 태워줄게,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끊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됨이 깊어져 가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 눈물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신데,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그 관계가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것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 변혁과 사회 운동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변혁과 사회 운동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정작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사회운동과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갑자기 손님 만나면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예수님 믿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직장 생활도 많이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여러분 주변에 연결되어진 것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연결되어진 게 세상이에요. 그 작은 세상들이 변할 때 전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깃발 들고 나가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여러분과 연결되어진 그 작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변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는 엄청난 변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운동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내 보십시오. 그게 엄청난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며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이제 이 단락은 잘못 쪼개져 있는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사실은 그 위에 소제목이 고난받는 종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사실은 거기부터 6절, 7절까지가 이게 싹 연결이 된 건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1절부터 6절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다. 고난주간에 우리 첫째 날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메시아를 거절해? 이런 나쁜 사람들. 여러분도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 기도하며 나를 의지하라. 필요 없습니다. 너 예배하면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 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내가 쉬는 게 낫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거절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 생각과 달라서 거절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메시아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제 생각이 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아가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이 강하거나 뭔가 행동 액션이 큰 사람을 우린 자아가 강하다고 착각들을 하죠. 조용히 있고 얌전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특별히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아가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가 다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전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왜 이야기를 못하냐면 여러분 안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내 주님께 용서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었으니까 꼭 공개하고 이야기 나누고 너 그러지 않냐? 너도 나 이렇게 됐거든? 너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아주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잘못 오셔가지고 은혜를 빡 받으면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재기 시작하죠. 이것도 바뀌어야 돼, 저것도 바뀌어야 돼, 이것도 달라져야 돼. 그건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게 진짜 지독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요.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어디선가 그 생명력이 움트는지 또 자라나고요. 다 치유받은 것 같다, 이제 자유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그 상처의 물꼬가 또 내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오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왕으로 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출발하는데 뭐라고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5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형통. 여러분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은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맞아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형통은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였죠? 형통한 자였어요. 그 형통은 잘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명을 완수할 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2장 13절은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메시아 맞다. 이 예수가 메시아 맞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예수가 메시아 맞다. 그가 형통케 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메시아가 맞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올 수 있지?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지라는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모습과 오늘 마주하게 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게도 극과 극일 정도로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기적의 메시아였습니다.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임재하신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의 메시아였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나쁜 놈이죠. 근데 예수님을 팔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 30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은 30이 너무 이게 필요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어느 시점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줘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마음에 딸려가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따라다니면 따라다니면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자기만의 청사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 좋은 교회야.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모습을 꿈꾸고 소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좋은 것을 비추어서 교회를 생각하니 여기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교회가 모인 거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개의 교회가 모이다 보니 사실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를 바라보는 일들을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역사에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승부를 보십시다. 이런 가룟 유다가 쫓아다니다가 그 기대가 깨진 것이죠. 이런 거예요. 뭐야? 이거 아니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아니네? 어떤 마음인데요? 3년 동안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아까웠겠죠. 내가 헛짓거리했구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한 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보상심리가 왔던 거예요. 그 보상심리가 오니까 뭐죠? 은 30에 팔았다라는 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이 무의미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은 30이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대가 깨진 거예요. 소망이 깨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진짜 신앙 맞아? 아니 난 왜 계속 어려워? 계속 힘들어? 계속 답답해? 계속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근데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고 밀어내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보상의식이 생겨요. 이런 공동체에서도 막 이렇게 섬기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일들을 만들지 새 가족이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 공동체가 좋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워가신다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부분이 깨지게 되는 시점이 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난 이걸 바래서 이 교회를 다녔고 난 이걸 원해서 이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그런 걸 채워줄 줄 알고 여기를 다녔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뭐가 생길까요? 보상심리가 생겨요.
내가 여기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여기서 섬긴 게 얼만데, 내가 여기다 헌금 드린 게 얼만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난장판을 버리고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거절하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기의 강함이 깨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은혜가, 저는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의 강함을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던 마지막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외모만 보고 거절했다. 외모만 보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되게 많이 웃었는데, 우리는 자꾸 겉모양만 보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의 중심이 보인다면 중심을 보겠죠. 근데 인간이 중심이 보이기보다는 내 육안으로 보여지는 겉모양이 먼저 보이니 이렇다 저렇다를 겉모양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의 중심이 보이면 좋죠.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게 상대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영안이, 자꾸 영안을 신비롭게 자꾸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읽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이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중심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중심 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잘생겼을까요? 어제 영상도 잘못 만든 거예요. 제일 잘생겼어요. 내가 등장인물 아무리 봐도 제일 잘생겼어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외모를 직접 얘기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 여기 연한 순 같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죠. 슬픔의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미지야. 여러분과 뭔가 예수님 당당하고 뭔가 멋지고 가는 데마다 막 척척척척할 것 같은데, 그분의 외모는 슬퍼 보였고 그분의 외모는 연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성극이나 드라마를 할 때 보통 그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남성을 예수님을 맡기잖아요. 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역할을 해줘 그러면 느껴야 됩니다. 내가 안타깝구나. 내가 이거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외모가 예수님과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고. 나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 좀 해주십시오. 걷어차 버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겠냐. 신약 말씀 보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좋았겠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좋았겠냐고.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여러분, 전 참 복된 세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실제로 볼 일이 없거든요. 천국 가서 보지. 그래서 볼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저는 우리가 믿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안 봤으니까요.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들은 도움이 됐던 사람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 되게 늙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노안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아브라함은 저 옛날 사람인데 네가 뭔데 50세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몇 살이지? 50세처럼 보이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아무리 노안이어도 한 40살 되셨어요? 이래도 엄청난 신뢰잖아요. 누가 저한테 와서 60세세요? 뭐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인데 너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참으신 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같으면 손을 올렸을 것 같은데 50세? 넌 지옥. 막 이랬을 것 같은데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실 늙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난했다라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먹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는 좀 가난해도 먹는 건 다 먹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가난했다라는 것은 먹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공급도 부실하고 이제 그 막 땡볕에 뭐 이스라엘 여름에 갔다 오시면 더 기억나시죠? 나 그때 다리 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리도 타더라고요. 그 햇빛에는. 온몸이 우리가 다 새까매지고 그 당시 우리 상민 간사하고 형민 간사 서로 누가 까만가 막 대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너 50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나만 재밌는 거 같네. 나 이거 뭐 엄청 재밌었는데. 나 이거 얘기해 주는 성도들 엄청 좋아하겠지 이랬는데 여러분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봐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함, 환경도 안 좋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 무슨 인물이 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방 출신에다가 이 예수님 목수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안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수였고요.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 어부보다 무시당했던 직업이 목수였어요. 왜냐하면 어부는 배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는 완전 맨땅에 헤딩과 같은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하면 사람들이 무시했던 직업, 조롱까지 하면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삶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와서도 맨날 겉모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핵심 뭔지 아세요? 성령이 이 공동체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거든. 몇 명이 모였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가? 메시지가 얼마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한가? 사람들은 보기에 각종 직업군이 있으며 전문직이 있고 사람들 학벌이 높으며 사람들 벌이가 괜찮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여유가 있는, 우리가 보는 건 대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떤 차를 타고 교회 출석을 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무언가 내가 하나쯤 걸쳐주지 않으면 뭔가 가서 꼴린다라는 마음을 서로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화점 오는 수준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자기의 껍데기로 가릴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일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 한번 따라해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보냅니까?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희생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제일 쉬운 거예요. 기적이. 그냥 기적 베풀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고생하시다가 가셨냐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기적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기적 같은 게 저는 이렇게 돈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섬긴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돈이에요. 사실 돈 많으면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진짜 어려운 섬김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아마 대부분 4시, 3시 반 이렇게 일어나셔서 아마 우리 리더십 스텝들 오셨을 텐데 제가 5시에 거의 딱 맞춰서 도착을 했더니 이미 우리 간사들 나와서 주변 청소하고 있고 주차 안내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 자막하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찬양팀 연습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든 교인들 은혜만 받읍시다. 외부의 찬양팀 한 주간 동안 한 500만 원 줄 테니 와서 찬양 인도해 주십시오. 올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희생과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한번 따라해 대속이라 그래요. 요거 얘기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에 여러분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참 귀했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국가적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회개를 하냐면 개인적 회개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적인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대제사장이 그걸 짊어지고 들어가서 함께 대속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대속제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사는 한번 따라해 속죄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 죄를 속하는 제사겠구나.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두 염소를 준비하는 한 염소에게 같이 안수하는 세레머니랍니다. 이 안수는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삭슨 사망이니까 이 염소가 불태움을 당하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한 결과는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잔인한 것이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제사를 드리고 받으라는 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은혜인 거지 그게 잔인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나 대신 흠이 없는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 염소를. 여러분 염소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서 죽으란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멀리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염소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꾸 돌아오는 염소도 있었대요. 그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뜨리기도 했답니다.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어요. 그걸 아사셀이라는 염소라고 부르는데 아사셀. 그 아사셀이라는 건 뭐냐면 멀리 떠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밍크코트 둘러 입혀 주신 건데 무슨 뜻이겠어요?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신 거예요. 시편 32편에 봤더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고난 주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것은 그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 사람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구하세요. 그건 나의 허물을 덮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나를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려고 요즘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 개발도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많이 합니다. 자기 발견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로 인하여 변형되고 왜곡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발견해봤자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를 발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3인칭이죠. 그는 실로 질고를 졌는데 나중에 누가 보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임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되게 안 됐다. 예수님 되게 아팠겠다. 예수님 되게 힘드셨겠다. 되게 고통스러우셨겠다. 근데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보여요. 그 매달려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채찍을 맞은 것이 내가 맞은 것임을 경험케 해요.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는, 이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가 짊어졌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길 원하고요. 그가 당하셨던 채찍이 우리가 맞은 채찍이 되길 원하고요. 그가 받으셨던 고통이 우리가 받은 고통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처음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 되게 불쌍하시다. 되게 아팠겠다.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어려우셨겠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내가 투영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뭐라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 깊어져 가는 시간이라고요. 마지막 6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가지 이야기예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다.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길 잃은 양이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스스로 길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길 잃은 양인데 스스로 길을 못 찾아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길 잃은 양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길 잃은 양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간 수동적으로 느껴지죠. 이거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찾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 잃은 양을 반드시 그분은 찾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다. 스스로 길 찾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길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아사셀 염소로, 속죄제 염소.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계획하는 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난 이거 할 거야. 난 여기 갈 거야. 난 이게 좋아 보여. 난 이거 이루고 싶어. 나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한번 할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외모만 본다는 거죠. 외모만 보니까 자꾸 실망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제 마음을 연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재정의 상황이나 학벌이나 여러분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한 명 한 명의 귀한 주의 자녀임을, 주의 백성임을, 주의 신실한 사람들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게 달라고,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제게 잘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줘요. 너무 고마운 게 우리 교회는 되게 부자도 없어요. 내가 보면 너무 고마워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참 제가 봐도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거 보면 무너져요. 그거 보면 자빠져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죠. 똑같이 살아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살아간다. 제가 성도들 똑같이 살아가 안 됩니다. 더 눈길이 가는 사람 있죠. 와서 막 자기 얘기하고 기도 제목 부탁하는 사람이 더 머릿속에 남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제 눈에는 이렇게 외롭게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제 눈에 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또 오랫동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못 살아요.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았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껍데기로 보고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운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란 것도 외적인 거고, 보여지는 표정도 외적인 거고, 그 사람의 행동도 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게 될 때 관계도 형성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고, 충만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 제 기대와 제 생각대로 바라보는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 외모만 보고 실망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게 찾아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예배 잘 참석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이 더 깊어져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작은 세상들이 변화되어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